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산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해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죠. 영어로는 다이나믹하게 막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8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구서 내시를 통하여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오늘 10장에는 고넬료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믿고 또 가정이 믿고 그 주위의 일가 친척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방인 세계에.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는 도시는 해변 도시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비하려고, 그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부하려고 이 가이사라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해변가인데 방파제를 건설하고 배가 오고 가게끔 하고, 그 당시에 휘황찬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무너지고 극장 조그마한 거 하나 있답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백부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거예요. 이 고넬료라 번역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름이 기니까 딱 줄인 것 같아요. 고넬리우스입니다. 고넬리우스. 발음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래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니, 근데 이 로마의 고넬리우스라는 이 성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아주 명문가 집안입니다.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때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이 집에서 부리는 노예들이 많은데 대개 노예들이 성이 없어요. 성이 없으니까 이 고넬리우스 집안은 노예들에게 성을 주면서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넬리우스 백부장도 아마 노예로 고넬리우스 가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백부장이 되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아주 가치 있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환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고 또 총독이 또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국가적으로 보면은 비식민지잖아요. 비식민지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비식민지 국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비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가정에도 일가 친척에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죠.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라 그러면 초급 장교입니다. 중대장급이죠. 100명 정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위 정도 됩니다. 계급적으로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 뭐 은혜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온 집이 다, 온 집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신앙의 중심을 보면 참 짜임새가 있죠.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죠. 구제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원만하고 이제 구제를 하잖아요. 항상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 옆에 주변에 밥을 못 먹고 결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옷이 없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으면 우리 집에 가면 옷 많죠. 요새 옷 없습니까? 옷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메이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옷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머리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도 학비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어렵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펼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3대 의가 뭡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의가 구제입니다. 구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금식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양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 여러분 한 3일 동안 금식해 보시오. 내 일평생 밥 한 개 안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럼 그 금식하면서 안 먹은 양식을 금식 끝나면은 내가 배부르게 먹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아낀 거 이웃을 위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금식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신앙이 균형이 있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손을 펼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이죠.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3시는 아침 9시죠. 제 6시는 12시입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쯤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니엘서 이후부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렇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늘 기도하면서 이웃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것이 사람에게만 전파되고 사람에게만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초대 교회는 기도와 구제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신앙을 돌이켜보면 기도는 주여 3창하고 10창을 하죠. 그러나 이웃을 위해 손을 펴는 것은 참 부족한 거예요. 구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한하게 자유를 공고하면은 불평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능력의 차이잖아요. 능력이. 지금 자유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빼놔버리면 안 돼요. 같이 가려면 손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구제하라는 것이죠.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일을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 합니까? 왜 데려오라 할까요? 이것은 천사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일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랬죠. 베드로의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때로는 참 부족하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을. 6절 저는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는 거예요. 욥바 해변길에 피장의 집, 우리가 9장에서 읽어왔죠. 피장이라 그러면은 동물 가죽을 무드질을 해가지고 지방질을 빼내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업을, 가죽 공예업을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죽으로 뭘 만들고 이러면은 그 집에 가면은 냄새가 독하죠. 지방질, 단백질 냄새가 배겨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집에 가는 거예요. 피장의 집에서 우거합니다. 베드로가 전직이 뭐예요? 고기 잡는 자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니까 이 비린내에 잘 적응한 거죠. 얼마나 잘 맞는지. 근데 냄새를 맡아도 아무 상관없이 피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낮고 낮은 집에도 간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이죠. 전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안 가고 그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출발하죠. 세 사람. 8절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점심때가 됐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점심때가 돼가서 12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죠.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목회자들이 부흥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신약 시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 글자, 문단 다 봐야 됩니다. 다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미리 해가지고 신약시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 모르죠. 환상은 봤는데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뜻마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깨달아 봐라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인데 앞에 구절만 한 구절 13절이죠.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했다고 해서 먹는 것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습니다. 시몬의 집에 왔죠. 세 사람을 보냈잖아요. 고넬료가 섰을 때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맨날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읽어보니 뭐 말도 앞뒤 말도 연결 안 되고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알려고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또 안 되면 성경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이 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두 사람이 아니죠. 세 사람이 왔잖아요.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저가 누구죠? 고넬료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는 베드로입니다. 너를 그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머무는 피장의 집에서 하룻밤 잡니다. 베드로 만났다 해가지고 당장 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면 몇 명이 고넬료 집으로 갑니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있는 피장의 집에 3명을 보냈죠. 그리고 베드로하고 또 요빠 두 형제, 그러면 6명이 고넬료 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참 자세가 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구도자의 준비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한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 아니죠. 누굴 초청했어요? 일가와 친구들, 일가 친척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말씀은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전도자네 하면서 신격으로 대우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는 베드로 앞에 갔을 때는 이렇게 절 안 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참 겸손한 자시죠. 그때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이 이러기를 나사렛 이단파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그런 이단파 지도자 정도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고넬료가 절을 하잖아요. 아주 겸손한 자세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제, 사귐,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간섭법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위법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섞여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의 풍속을 닮아갈까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되게 뭐 술, 담배, 마약 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나는 이방인들하고 섞여도 나는 결코 이런 일은 안 할 것이다 자신이 있으면 교제해요. 교제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같이 교제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처럼 담배도 피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러면은 서서히
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구역 예배 드리죠. 속해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면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아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옆집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오게끔 해요. 시골 같으면 멍석을 깔아놓고 전기불도 좀 밝히고 옥수수 감자를 삶아가지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믿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목사 대접하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 오니까 일가 친구들 다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면은 앞에 13절에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게 음식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죠.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관념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항상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짐승으로 취급하면서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요. 이런 시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시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이 이방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속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중간에 뚝 띄어가지고 해석하면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 다 읽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에는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주석 뭐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쩍쩍 뭐 할 필요 없어요. 다 해석이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베드로 자신이 너희들이 나를 불러준 것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에 이맘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금 고넬료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 자세예요. 이 참 준비 자세가 바람직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고넬료 한 가정을 이
사도행전 10장 한 장을 할애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못 깨달았죠. 어떻게 해야 깨닫죠? 일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스님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깨닫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일을 해야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르치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봐야 뭘 깨닫습니다. 애기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애기를 낳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시각이 어때요?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 보고 짐승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이야기했죠.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예수님을 저희가 세상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이러죠. 그럼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41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대 심판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세가 참 바른 자세입니다. 구도자의 자세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오셨죠. 설교할 때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말씀했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43절 저에 대한 모든 선지자도 전가되 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진수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오늘날 같이 헷가다 해가지고 따따부타 콜라 사이다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임할 때 천사가 와서 뭘 한 거 아니죠. 천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4번 정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요엘서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에 해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는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죠. 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성령 세례를 먼저 받죠. 성령이 임하면 하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성령 세례를 먼저 주고 물 세례를 줍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했는데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겠어요?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소문이 퍼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한 것이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하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이렇게 고넬료가 어려운 일을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가 가야 돼요? 사람이 가는 게 최고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CCC 전도라고 있죠. 사역리 사역이라고 있었잖아요. 길 가는 사람 한 5분 10분 세워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면서 한 5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지금 안 하죠. 또 괜히 길 가는 사람 세워놓고 그죠? 바쁜데.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애기가 태어나면 손잡고 예배당부터 가잖아요. 그죠? 믿든 안 믿든 예배당부터 가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뭔 소리예요? 오 마이 갓 그러죠.
그 바탕에 하나님이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이롱 신자지요. 함량 미달, 그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신자들, 신자는 뭐 나이롱 신자라도 신자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5분, 10분 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좀 더 힘들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은 창조부터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것부터 속죄의 원리까지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걸 알려고 하면 5분, 10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지배자 국가에서 지배를 당하는 나라, 민족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또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못 봤거든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가정은 고넬료 가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가정이 아닐까. 길이 남을 가정이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백부장이 몇 분 있죠? 몇 사람 있습니다. 이 고넬리우스하고 또 가버나움 백부장, 또 율리우스 백부장 있잖아요. 율리우스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우를 하잖아요. 신약시대 백부장은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죠. 백부장.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우리 기독교 변증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로마 판도에 우리 기독교를 알리는 거였죠. 알리는 것이잖아요. 적대적 국가 관계잖아요. 식민지라 그러면 식민지 국가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적대적인 비식민지 국가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물죠. 지금 고넬료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능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맨날 성경만 읽고 뭐 뜬구름만 잡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알고 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칭송받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던 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생수의 말씀이 증거되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잘 배워서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일가와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